제목으로 함께 은혜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 아까 우리 최영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낮이 짧아지고 다시 밤이 일찍 찾아오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겪는 그런 어떤 계절의 이런 변화인데 지금도 저는 조금 적응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매년마다 이렇게 겪는 이런 계절이지만 참 제가 이 계절을 겪으면서 문득 이제 어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빛나야 된다. 항상 밝아야 되고, 어떤 어둠이 왔어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중심으로 항상 밝은 빛을 내는 그런 삶,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퇴근길에 라디오 사연을 하나를 들었는데요. 제가 간혹 이렇게 차 운전하고 가면서 극동방송도 듣고, 또 제가 mp3에 놓은 찬양도 듣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우연찮게 어떤 채널을 좀 돌려서 들었는데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 방송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떤 그 사연을 말하는, 그냥 라디오에 나오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참 제 머릿속에 남아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좀 접목하면 좋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 기억난 대로 좀 적어봤는데요. 한 젊은 딸이 심한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정신병을 들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 원인은 바로 그 딸의 어머니에 대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커서 그런 상처로 인해서 이런 정신병이 왔다, 우울증이 왔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딸이 말하는 표현이 그 사연에 보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아픈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마음의 병에 이 딸이 걸린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제대로 못 모신 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큰 후회로 남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환상이 되어 자주 딸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현관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휙 하면서 바람과 함께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딸은 허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를 불렀다고 하는데, 그리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와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돌아가신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잘못 모신 후회로 그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힌 딸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어머니를 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그 딸에게는 하나의 형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 헤롯에게도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 당시 헤롯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 동일한 헤롯이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헤롯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동일한 한 사람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나오는 그 헤롯이라는 이름이 각자 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헤롯은 있었잖아요. 그 헤롯은 혹시라도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노심초사하여 염려했던 대헤롯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대헤롯은 죽기 바로 직전에 나라를 셋으로 분할하였고, 대헤롯의 세 아들들이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들은 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식 왕이 아니라 통치자에 불과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이 세 분봉왕 중 한 사람인데, 본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이고 성경은 헤롯 안디바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병이라는 것은 당시의 불치병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병을 깨끗하게 낫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고,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를 번쩍 일어서게 했다는 소문, 평생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런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문,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벌려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소문, 손이 말라서 이제는 더 이상 손의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의 손이 성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문,
헤롯이 이 소문을 듣자마자 단번에 그 예수라는 자가 이전에 자신이 처형한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자신이 죽였잖아요. 헤롯이 이렇게 말한 데는 그 까닭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이 분봉왕일 때 로마에 살고 있는 동생의 집을 방문합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동생은 돈이 많아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지만 권력은 없었어요. 동생의 집을 방문한 헤롯은 동생의 아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를 보는 순간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롯뿐만 아니라 이 헤로디아도 헤롯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고 말아요. 헤롯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미모의 마음을 빼앗겼고, 헤로디아는 헤롯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헤로디아에게 결혼하고자 제안을 냈고 두 사람 간에 어느 정도 대화가 오고 가자 헤롯은 헤로디아에게 동생과 이혼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헤롯에게 아랍 공주 출신의 아내가 있었는데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그 아내와 이혼하고 내쫓아버려요. 이 소식을 들은 공주의 아버지는 분개하여서 전쟁을 선포했고 결국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헤롯은 장인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아요. 만약 로마 군대가 헤롯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헤롯은 아마 목숨조차 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목숨만 겨우 건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헤롯의 악행, 헤로디아의 결혼에 관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싣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그렇게 강하게 책망했던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책망하는 이 소리를 듣고 아주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자기들도 헤롯의 저지른 악행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존경하고 따르는 세례 요한이 바른 말로 헤롯을 책망하니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이제는 백성들조차도 헤롯 왕을 비난하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며 이전처럼 헤롯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롯이 이런 상황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아내로 삼았던 헤로디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헤로디아는 자신을 칭송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녀가 가는 곳마다 수군거리니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녀는 어떻게 하든 눈의 가시 같은 존재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했던 남편 헤롯은 이스라엘의 회종들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에게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그러던 차에 헤롯의 생일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헤로디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 잔치를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처형할 기회를 잡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과 재혼할 때 16, 17 정도 되는 딸 살로메라는 이 딸을 함께 데리고 왔는데 살로메 역시 미모가 뛰어났다고 성경 기록해요. 헤로디아는 헤로디아를 차지하고도 여전히 헤롯은 욕심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의붓딸이었던 살로메를 보니 또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로메까지 탐하고 말을 거예요. 탐하는 그 마음을 품습니다. 이를 본 헤로디아는 분노의 질투에 견딜 수 없었지만 거기다가 세례 요한 때문에 못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딸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없애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헤로디아는 딸 살로메에게 의붓아버지였던 이 생일잔치에 춤을 추도록 만들잖아요. 살로메는 춤을 추는데 얼마나 그 관능적인 춤을 췄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헤롯은 의붓딸 살로메에게 이미 마음을 다 빼앗긴 상태인데 살로메의 관능적인 춤을 보자 이제는 완전히 정신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살로메는 의붓아버지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달라는 소원을 말합니다. 어머니 헤로디아와 사전에 이미 입을 맞춘 상태예요. 헤롯은 설마 그런 소원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설마 이런 소원을 나에게 말할까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에 깊은 고민에 빠지고 맙니다. 세례 요한을 처형하자니 분명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분명하고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많은 백성들인지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킨다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의붓딸에 대한 추한 욕심과 잔치 자리에 함께했던 고위 관료들 앞에서의 체면이 헤롯의 발목을 붙잡고 말아요. 결국 세례 요한이 죽이는 것을 허락합니다. 세례 요한은 처형되어 목이 잘려 쟁반에 담긴 채로 이 살로메에게 주어집니다. 이 일을 두고 헤롯의 마음에 한켠에 후회로 남아 있었어요.
죽지 말아야 했다. 헛된 약속을 하지 말아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원을 듣게 되었고 잊고 있었던 기억,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상 400년 만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세례 요한의 인생은 이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 과연 오늘 성경에 기록한 문자 그대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는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그 뒤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생명을 끝났을지 몰라도 세례 요한이 그토록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수호하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은 당시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믿음의 유산이 있어요. 믿음의 유산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아서 그 많은 물질을 물려주는 게 믿음의 유산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믿었던, 내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내 어머니가 믿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삼촌이 믿었던 하나님, 내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안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 세례 요한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세상에서 소외받고 여전히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생명을 걸어봐야겠다. 그 믿었던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핍박당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에게 이 믿음만큼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광일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그분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도 이제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 믿음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발걸음을 믿는 새 가족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심어줘야겠어요?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헌신도, 그들을 위한 기도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심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없을지라도 그들이 이 땅에 남아서 또 다른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자녀들에게, 다음 누군가에게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그 믿음, 이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생명을 끝났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마음이 남았겠습니까? 헤롯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헤롯의 세례 요한의 생명은 앗아갔지만 세례 요한이 그토록 외치던 진리의 외침은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오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밑바닥을 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동사항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죄에 가려져서 나의 생각과 내 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어떤 존재라도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과 그 해방감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우리를 해방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누가 두렵지 않을 거예요. 다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는 안 돼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면은 최소한의 우리의 어떤 리스크는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최소한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억울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라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나중에 반대로 하나님 우리 앞에 물으실 수 있잖아요. 너 그때 네 생각대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말한 적 있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기도할 때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기도하면요, 최소한 제 마음에 평안함은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도 진리 안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변질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육체는 죽일 자를 죽일 수는 있어도 너희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중심과 그 말씀의 진리는 그것을 죽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더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건데, 이어지는 말씀 10장 28절 하반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물론 우리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는 알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으면 이게 기도가 될 거예요.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은 믿어야겠고 지옥은 가기 싫고 두렵고.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상태,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이상을 봐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처음 믿는 사람들보다는 더 알잖아요. 머리로 알고 있잖아요. 지식으로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도, 사랑해야 할 대상도, 의지해야 할 대상도, 인도함을 받아야 할 대상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를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서 이유를 찾으면 우리는 지금 다 집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감사할 것이 많고 너무나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저기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때에도 저런 때에도 하나님을 여러분 제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내 모습을 좋아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나님 편에서 항상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닌 겁니다. 시험 들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또 하나님과 똑같은 돌부리에 넘어졌어요. 또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 자존심 가지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실 마땅히 갖춰야 할 모습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행복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많이 겪어봤잖아요. 세상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 물질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 물론 물질이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의지해봤자, 우리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어진 상황에서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여러분들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 유일한 힘은 기도하는 거다. 그게 아니면 저는 이 길을 버틸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의 어떤 핑계와 이유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만큼 내 마음에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만큼 빠른 응답이 또 어디 있나요?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없어요. 말씀, 기도, 예배, 이게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정답이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것을 멀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이후에 오늘날까지 수십억의 기독교 성도들에게, 수십억 명의 기독교 성도들의 마음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살아 있을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 세상의 권세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참 하나님의 종 세례요한, 이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질 거예요. 기억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 세례요한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두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무슨 표현입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제사장을 세웠고 그들에게 정말 많은 그런 사사들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 또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모아다가 끌어다가 다시 그들을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가고 또 세워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은 비록 죽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요한은 결코 죽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헤롯과 이 당시 헤로디아,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갖 못되고 악한 짓을 다 저지르고도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다 이루고 온전하게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만 보면 마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흔히 현재 주어진 상황과 환경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그 사람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도 길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요단강 건너편을 다스리던 분봉왕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는데, 로마 황제가 요단 건너편에 다스리는 사람으로 아그리빠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냅니다. 그때 로마 황제는 아그리빠를 보내면서 이전처럼 분봉왕 총독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식 왕으로 보내요. 이번에는 당시 정식 왕과 오늘 이 세 사람이 나오는, 제가 표현했던 이 분봉왕은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었어요. 분봉왕은 그 지역을 관리하는 개념의 사람에게 사실상 왕이라기보다는 관리인에 가까웠기에 당시 로마 황제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헤롯에게는 이 사실이 대단한 콤플렉스였을 거예요. 헤롯은 요단 건너편의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헤롯보다 더 마음을 속상했던 사람이 있었겠죠? 누구입니까?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장가를 잘 가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아내를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한 가정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겉으로는 남편이 그 가정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다시 사실상 아내들이 다 합니다. 아내가 어떤가에 따라 그 가정이 일어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아내를 만는가에 따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남편이 세상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세상을 얼마든지 날아다닐 것 같은 남편이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어다니고 여기저기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시 헤로디아는 남편 헤롯보다 더 속상했습니다. 속상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치와 질투심으로 미칠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남편 헤롯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다 동원해서라도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정식 왕의 지위를 받아오라고 밤낮 가리지 않고 조르고 또 졸랐습니다. 헤롯이 처음에는 이 일이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아내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란 존재는 이런 것 같아요. 아내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해야 남편이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야 남편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어쩔 수 없이 헤로디아 때문에 많은 뇌물을 준비하고 로마를 갈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헤롯과 헤로디아에게만 머물렀겠습니까? 요단 건너편에 정식 왕이 된 아그리빠가 듣게 됩니다. 아그리빠도 자기 외에 그 누구도 정식 왕이 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먼저 손수를 쳐서 로마 황제에게 사람을 보내요. 헤롯 안티바스가 황제를 향하여 역모를 꾸민다고 고발해버립니다. 로마 황제는 아그리빠의 말만 믿고 헤롯의 지위를 다 빼앗고 그의 영토와 재산을 다 몰수한 후에 그를 귀양 보내버려요. 이렇게 하여 헤롯은 귀양을 가서 쓸쓸하게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고 말아요. 모든 것이 풍족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분봉왕 헤롯. 헤롯의 인생은 실패의 악순환,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여 치욕을 당하였고 정식왕도 되지 못하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토와 재산을 모두 압수당하고 권력까지 다 잃어버린 채 황량한 귀양지에서 비참한 채월을 보내고 말았잖아요. 어디서 이런 불행, 이런 실패가 연루되었습니까? 헤롯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동생의 아내가 예쁘다고 빼앗았고 거기에다가 그가 데리고 왔던 의붓딸까지도 욕심을 내었던 이런 헤롯의 추악한 욕심이 그보다 더 악한 사람 헤로디아의 탐욕을 만나서 탐욕의 절정을 이루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욕심을 만나고 탐욕이 탐욕을 만나서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치솟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죄가 장성한 중 내 영혼은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 죄쯤이야. 그래도 내가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이 정도 죄쯤은 충분히 우리 감당할 수 있다. 이보다 더한 것도 감당했는데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럴 때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꼭 이렇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쩔쩔맬 때 이 두 사람은 넉넉한 재산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려버리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기회가 있었지만 끝내 탐욕,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버리지 못해서 이 두 사람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욕심은 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욕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예배를 향한 욕심, 기도를 하는 욕심,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욕심은 여러분들 마음껏 부리시기 바라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세워지는 데 필요한 욕심입니다. 그러나 결국 죄가 자라는 이 욕심, 죄가 자라면 사망, 죽음을 가져온다고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참으로 불행하게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저도 가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으로 모든 여건과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불행하는 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표현만큼이나 사람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도 없더라고요. 이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점차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으면서도 점점 행복과 멀어지고 불행만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세상 사회, 세상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 안에서도 영향을 주어 행복이 아닌 불행만을 이끄는 아주 주된 주범이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개인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그 수가 줄어든다고 그런 통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릴수록 인생은 현재보다 더 아름다워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욕심을 버릴수록 인생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건 어떤 어른이 했던 표현인데 욕심을 버릴수록 인생은 더 행복해진다. 그놈의 욕심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도 제때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 정말 후회만 남는더라.
지금도 사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도 저는 그게 말이 조금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표현일까? 그런데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보다는 틀림없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할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얼마나 힘이 나고 행복할지 모를 겁니다. 욕심보다는 현재의 삶에 감사함으로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말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행복과 우리 안에서 어떤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는 행복과 기쁨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 언제까지 우리가 더 겪어봐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더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알 때도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 순간 넘어지고 다시 그 자리에 머물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내 안에 행복이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내 안에 정말 아픔과 고통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주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요, 평안을 주시고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겠어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백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성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마지막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까지만 생각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겪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다 겪어봤는데 결론적으로 나에게 한 가지 남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처지에도 만족함을 배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천하다는 게 뭐예요? 지위나 신분이 처하다는 거 아닙니까? 천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넉넉하게 궁핍하게 그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배웠겠습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도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 기도 중에, 그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 중에, 그 말씀 중에 그가 깨달은 결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힘입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욕심이 과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욕심이 없는 사람,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은 내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람은 내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때 더 큰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뭡니까? 내 것으로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내 가정적으로, 내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 지체적으로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는 게 뭔지를 바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내가 원하는 거를 저 사람에게 하나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바라시고 어떤 것을 나에게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더 귀 기울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우리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넘어짐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 넘어져서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신다. 그리고 나 혼자 내 의와 내 가정,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거기에 막 사로잡혀서 늘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주는 게 뭡니까? 너는 나를 의지해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다. 세상의 상황은 바뀌었지만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너를 향한 나의 기준과 너를 향한 나의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 네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난 너 다시 받아줄 마음이 있어.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너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마음에 가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백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두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제한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수원광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감에 있어서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의 목숨은 죽었지만, 그의 생명은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었지만, 이 당시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 정말 그를 죽였던 헤롯의 마음에 조차까지도 세례 요한의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광일교회의 많은 역사 가운데, 흘러왔던 이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직 남아야 될 것은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야, 우리 광일교회 성도들, 그래, 너희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건 내가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희의 그것을 다 보았다. 세상이 너희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의 그걸 다 인정한다.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그런 칭찬받을 만한 짓은 안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는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 작은 일을 하나를 해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요, 좌절하고 여전히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은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 때,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너무 힘들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99.9%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1%의 여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1%의 여지는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99.9%의 제 생각을 꺾으시고 그 1%를 들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지금도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거. 우리 안에 진정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만나신 하나님을 더 일찍 만나셨잖아요. 더 많은 것을 아실 거고요.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런 어떠한 업적과 그런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믿음. 물론 우리는 순수하지 않죠. 때가 많이 묻었지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 오늘부터 내가 다시 처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수원광일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참 오늘 말씀이 한편은 참 무겁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으니까 주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대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대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해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